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대만큼 채워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격의 시대라고 하기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고 또한 그 자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과거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한 일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즉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숙련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이 일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일을 맡겼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해봤고 숙련했는지 이전에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또한 졸업장의 유무로 일을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애를 써요. 또 졸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원하는 일에 그 자격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우선은 따고 보자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자격증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정리정돈 자격증.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리정돈 자격증을 취득하면요, 정리 수납 전문가 혹은 정리 컨설턴트, 멋있어요 이름이. 이런 직업으로 활동하게 되며 회사나 사무실이나 가정 등의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의 소유 방법과 수납 시스템 등을 그 사람들은 알려주고 또 도와주는 일 등을 그 사람들이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정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문가까지 불러서 해야 할 일인가? 그냥 알아서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공간의 활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나 또 다양한 이유로 정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곳에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나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격을 요구하는 시대인지 정리정돈을 하는 자격증까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인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아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가능하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세상과 사람들이 규정하고 또 만들어낸 성도의 자격,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며 또한 그렇게 보이기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순간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나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 1년 52주가 있는데 52번 다 참석했어. 혹은 교회에 나는 매주 나가서 밥 먹을 때는 내가 밥도 푸고, 또 사람들 밥 먹으면 다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거 내가 많이 담당했어. 이렇게 내가 헌신했어. 혹은 하나님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말미암음,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음,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지는 그런 세상의 자격증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것에 진짜 우리의 자격이 있음을, 우리 천국의 자격, 그리스도인의 자격, 그것들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그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신, 성전에 들어가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전이라 함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만 하는 곳이죠.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나가야 할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세상의 더러움이 그 성전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이 채워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의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사람들 앞에 표적과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한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점검해 보았을 거예요.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 또한 유대인의 관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매우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그것을 지키기에 애쓰는 사람들,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 공회의 의원이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대표되는 그러한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가진 자격,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격의 모습, 뒤에 가면 더 수많은 자격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멋있고 거룩해 보이는 말들 잔뜩 붙여놨어요. 이것이 그의 자격입니다. 그렇게 그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꽤 영향력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그 결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 중 한 명이, 그것도 정말 수많은 자격을 갖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밌어요.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한 몸에 받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고백이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했고 또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인 예수를 만나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용기와 확신이 부족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했을지도 몰라서 밤중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동안 자신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수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 가장 그 해결되지 못하는 질문 중 하나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지금 그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율법에 능통했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림받았던 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모든 자격을 갖추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거듭남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육적인 거듭남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게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로서의 거듭남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육적인 새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다 알고 그것을 아무리 지키려 애쓰고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자격들이 그 누구보다 뛰어날지라도 거듭남의 역사는 그것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해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와 헌신을 기쁨으로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 구원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써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물과 성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 니고데모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는가?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그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지한 것인가?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의 이 이야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낮에는 바빠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시 바리새인들 모두의 주목을 받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낮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이 그에게 부담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가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는 언제 하죠? 밤에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도 밤에 했나 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대화를 원했었는데 그 시간이 마침 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뿐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알아내기보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무지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수많은 자격을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깜깜한 상태라는 것을,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진 조건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의 자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분명 거듭난 자요, 천국과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을 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나이도 꽤 있었고 학식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가진 혈통 또한 굉장히 출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가 가진 자격들 무엇입니까? 학식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연륜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혈통조차 좋았어요. 그는 당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조건과 자격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아무리 모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였지만 그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자격들과 자존심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몇 대째 교회 다니는 집안의 사람이야. 교회에서 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혹은 나는 목회자야. 혹은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 있어. 뭐 목회자가 있어. 라고 하는 등등 자격을 참 많이 따집니다. 참 대단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가정의 믿음과 기도가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간다는 것 정말 귀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집안이 어떻고 내가 가진 직분이 어떻고 내가 목사고 아니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구원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앞에서 나 자신의 자격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인생이었는가? 뭐라고요? 내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그리고 네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기쁘게 해줬는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거듭남과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붙잡고 살았던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 교회 안 빠지고 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에서 뭐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될 거예요. 구원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그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니고데모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며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간단해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 앞에 밝혔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누리던 자격들을 박탈당하기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그날까지 순교하게 되는데 그는 그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거듭남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된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주로 고백하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오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진숙자매도 아시죠? 그 가사가 이래요. 제가 그냥 노래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서 자, 제가 그냥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의미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가사예요. 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2절은 더 재밌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이런 거고요. 3절은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이런 가사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또 맘착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시고 또 이 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다른 스텝을 위해서 또 꿈꾸시는 것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을 계속 물어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부를 뭐 어떻게까지 해야 되고 또 전도사는 몇 년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셔야 합니다. 우리 거듭나셔서 정말 그 세상의 자격들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